맞을 때마다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5월마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좀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쉐마라는 말씀이죠. 들어보셨죠? 쉐마라는 말씀인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쉐마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좀 조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신앙은 나에게서 끝납니까? 아니면 흘러갑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나의 신앙은 나에게서 끝납니까? 아니면 흘러갑니까? 흘러갑니까? 예, 수평적으로는 내 주변에 선 사방팔방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가까이 선 지인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고, 수직적으로는 내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해 흘러가라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좀 우리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들으라, 이게 쉐마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사실 신앙은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이 성경을 66권 통달해가지고 나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이게 신앙인 줄 착각하는데 그것은 그냥 지식일 뿐이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듣는 겁니다. 한마디로 듣는 거예요. 좀 우리 엄마들이 그러죠.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요즘에 무슨 말 하세요? 엄마들 하는 얘기, 아이들한테 무슨 말 제일 많이 해요? 스마트폰 그만 봐라. 예, 스마트폰 그만 봐라. 예, 공부 좀 해라. 그런 거 하잖아요. 예. 엄마가 몰라서 또 그 말을 할까요? 엄마가 스마트폰 보는 게 우리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는 이유는 스마트폰을 보면 이게 나쁘다는 것을 내가 몰라서 또 듣는 거예요? 하윤아, 대답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 이게 나에겐 나쁘구나라는 것을 몰랐어요? 아는데 왜 계속 얘기해요, 엄마는? 왜 얘기할까요? 엄마가 몰라서 또 말하는 게 아니죠. 아는데 또 말합니다. 흔히 그걸 뭐라 그래요? 잔소리. 잔소리라 그래요. 맞아요. 자, 왜 그럴까요? 안 들으니까. 삶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언제까지 계속 이 말을 할까요? 예, 그죠. 내 삶이 고쳐질 때까지. 그러니까 엄마가 말 안 할 때가 오는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내가 고쳐지든가, 하나는 그냥 엄마가 죽던가. 그때는 말 못하죠, 엄마가. 그때는 엄마 잔소리가 그리울 겁니다. 언젠가 제가 어머니 잔소리를 잔뜩 듣고, 예,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잔뜩 듣고 입이 이만큼 나왔고, 어머니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만 좀 그런 얘기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고서 툴툴거리면서 그러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나는 어머니 잔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나는 엄마 잔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대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잔소리 잘 들으세요. 못 들을 때가 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몰라서 엄마가 또 말하는 게 아니죠. 내 말과 행동이 바르게 될 때까지 엄마는 그 얘기 계속할 겁니다. 들으라. 쉐마예요. 들으라. 그래서 신앙은 무엇에서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도요, 듣기를 거절했대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이 됐다라고 사사기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도요, 똑같이 다른 선지자가 말했는데도요,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공통점이 듣기를 거절했다. 듣기를 거절했다. 그 결과 자기 조상의 죄악들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기를 거절했다. 하나님 말씀 알죠? 66권 뭐 몇 번 읽으셨을 테니까 잘 아실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이들은 부모님 신앙을 듣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신앙은 전달되는 소리, 흐르는 소리, 계속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 바르게 흐르는 성경적인 구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하죠? 들으라 한 다음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은 인생의 중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에 유일하게 온전히 옳으신 분, 온전히 선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래요. 온 세상 중심은 너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행복한 거 그거 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엄마도 아빠도 아니에요. 돈, 성공, 명예, 자녀, 부모, 뭐 안정, 단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제일 크고 중요한 자리에 누가 앉아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좀 조용하게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정직하게 양심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요. 나는 자신 있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중심의 자리에,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 손. 하나님이 계시다. 자신 있게. 진짜 한 사람밖에 없네. 세상에. 그쵸? 이게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렇다라고 장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절 볼까요? 5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말하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분의 말씀을 온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해요.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신앙은 규칙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내려고 벼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 심지어는 엄마 아빠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부모님들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가장 사랑하는 것에 다 있어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우리 신앙은 당연히 흔들립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뭐 안정과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한평생의 신앙 끝에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얼마나 깊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거 하나 남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로 눈물로 묵묵히 하나님 붙들었던 그 사랑이 우리 신앙의 결론으로 남을 거란 말이죠. 사랑은 서로 한 부분만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 하면은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있고 싶으면 끌어안고 싶고, 안고 싶으면은 그냥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결국 한 몸 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만 원해요? 이게 어떤 삶의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적어도 한 4-5시간은 너와 함께 해줄게, 나머지 시간은 내가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 이런 거 원해요? 그렇지 않죠? 진짜로 사랑하면요, 서로의 모든 것을 원해요. 전부를 원한다고. 온전히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2분의 1만 하고, 그게 아니고 마음도 다, 뜻도 다, 다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일주일에 1시간, 또는 우리가 인생 살다가 힘들 때, 또는 우리 시간 일과 다 보내고 남는 시간 일부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 전부를 원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래서 먼저 자기 생명을 걸고 온전히 사랑한 것을 십자가 위에서 증명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그 진자를 움직여 주신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랑에 어떻게 해야 되냐?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분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 받은 사랑에 반응하며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마음에 새겨라. 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깊이 담으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삶의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과해서 삶으로 흘러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이 또 있어요. 새기고 다음이 이어지는 말씀이 7절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런 얘기죠.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이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먼저가 뭐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거. 그 다음이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래 좀 너 혼자라도 좀 잘 좀 믿어봐라. 개인적으로라도 좀 우직하게 신앙을 좀 견고하게 가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신앙은 내가 간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녀에게 흘러가게 해라. 자녀에게 전해줘라. 삶으로 보여줘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다음 세대로 흘러갈 때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순서를 어떻게 바꾸냐?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마음에 새기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인데, 내가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긴 다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라는 건데,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나는 그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거든요. 그건 부모 욕심이지.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먼저 내 마음에 새겨라. 왜냐하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신앙은 절대로 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럼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신앙이란 말이 성립이 될까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마음에 진실하게 새겨진 진짜 신앙만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체질화된,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신앙 안에 살고 있는 진짜 신앙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말로 표방하는 것은 안 흘러가요. 그거 가짜거든요. 새겨지지 않은 신앙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열심히 가르쳐야지, 더 많이 설명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르침은 학교 수업이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뭐예요? 특별한 시간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 신앙은 배우는 수업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신앙 교육의 현장이다. 화장실에서도 나와서도 뭐 그냥 일상생활 할 때에도 잠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다 모든 순간이 신앙 교육의 현장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신앙 프로그램을 말하지 않아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 말 배우지 않습니다. 삶을 배우죠. 꽃게 엄마가 애들 보고 가르쳤대요. 똑바로 걸어라. 그 자기는 옆으로 걸으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예, 똑바로 걸을게요. 그리고서 엄마 따라 옆으로 걷더래요.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을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7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신앙의 거점이 되는 장소가 힌트가 나오거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전부 다 어디가 중심이 되죠? 집, 가정이죠. 즉 가정 중심으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나중에 전쟁 후에 전쟁 고아들 모아놓고 순번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공급하자. 그래서 주일학교가 시작됐어요. 사회복지도 그렇게 시작됐고요. 영국에서 그게 시작됐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가정에서 엄마의 무릎 위에서
아빠 손 잡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성경적인 주일학교의 시작이다. 그래서 가정은요, 작은 교회예요. 부모님은 첫 번째 성경 교사입니다. 부모님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과서예요. 현실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직시하시길 바래요. 이런 거 전문가들에게 맡길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된 책임을 담대하게 짊어지시기 바래요. 못마땅한 자녀 뒷모습 보면서 한숨 쉬지 마시고 먼저 오늘 나의 뒷모습이 어떤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아요.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얼마나 바쁘게 살냐면 우리 자녀 신앙도 제대로 살피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무르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자녀들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신앙을 중요하게 배우기보다는 우리가 아이들을 방치하는 그 순간에 짧디 짧은 100년 미만에 끝나는 이 세상을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100년 미만이 중요해요? 영원한 시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100년 미만 행복한 것이 소중한 거예요? 영원히 행복한 것이 소중한 거예요? 참과 가짜가 있다면 100년의 행복이 가짜입니까? 영원한 행복이 가짜입니까? 예, 100년 미만의 행복이 가짜예요. 참 행복을 줘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신앙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어찌 보면 삶으로 가르쳤는지도 몰라요. 그게 현실인데 시험 기간에는 사실 이게 낫지 않겠냐? 그래도 뭐 직장 생활 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낫지 않겠냐? 여러분, 그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여서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결산할 때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광의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세요. 부모님보다, 가족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아멘입니까?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부모님처럼 기도하고 여러분 부모님처럼 말씀 듣고 여러분 부모님처럼 순종하세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보다 낫기를 바라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영광의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시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내가 목숨 걸고 예배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나의 본분, 나의 자리 지키는 우직한 모습, 이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엄마 아빠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보고만 자꾸만 교과서적으로 살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신앙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부모님이 완벽할 수 없죠.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어떻게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완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족해요. 인정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죠. 우리도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흐르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나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이거 안 따라하시는 분은 이제 포기했다고 봐야 돼.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반드시 흘려보내겠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이거거든요.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한 부모님이 크게 오해하는 것은 그래, 나는 반드시 나의 다음 세대에 나의 자녀에게 이 신앙을 계승하겠다 하면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힘이 잔뜩 들어가 가지고 갑자기 안 드리던 가정 예배를 오늘 저녁부터 드리네. 그리고 막 그냥 뭐 기도회를 하네. 막 성경 공부를 하고 금식기도 막 철야기도 막 새벽 기도를 하네. 이런 거 떠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먼저 나의 삶에서 신앙의 행실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서 있는가? 나의 삶으로 바른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한 세대의 신앙이 그 세대에 멈춰버리면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 강가에 한 세대만 그렇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대로 계속 죽였다면 그 국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은 뭐라고요? 교회는 뭐 다를까요? 신앙이 한 세대만 끝나면요, 극도로 쇠약해지는 거예요.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흐르면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도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은 흘러갈 때 살아있고 흘러갈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에게서 신앙을 전해받았어요. 그죠? 흘러온 신앙을 우리가 받았어요.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어요. 어릴 때 손 붙잡고 예배당 데려오던 부모님 덕분에, 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던 어떤 어머니 뒷모습 덕분에, 성실하고 진실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 보여주시던 아버지 뒷모습 덕분에, 바른 신앙 위에 서고자 몸부림치던 어떤 알 수 없는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 덕분에, 그러니 우리 신앙은 혼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딘가로부터 흘러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기다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흘러온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 거예요. 이제 너는 그 신앙을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고인물, 흔히 사해죠. 물이 많이 흘러 들어오는데 어디로 퍼주질 못하니까 계속 소금기가 진해져서 지금은 다 말라버렸어요. 사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모습은 아닐까? 이러다가 내 대에서 신앙의 대가 끊기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 위기감 못 느끼겠어요? 이대로 가면은 신앙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무책임하게, 여러분, 내 자녀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멈추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흘려보내면 살아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세요? 요게벳의 정황을 가지고 찬양을 하나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이 노래, 아니 안 꺼도 돼요, 괜찮아요. 예. 노래 다 아시니까 저보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 예, 이 노래 들어보셨죠? 익숙하죠? 이제 가사도 한번 읽어보셨어요? 가사를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갈대 상자를 엮는 것으로 뭔가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담겨진 갈대 상자를 유심히 보게 됐어요.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면, 어느 날 목청 부쩍 커진 그 모세의 큰 울음소리가 이집트 군인들에게 발견돼가지고 무참히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의 대가 끊기고 말았을 건데, 지금 갈대 상자 한번 보시죠. 몇 초만 들어볼까요?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예. 자, 요게벳이요, 모세가 담길 갈대 상자를 준비했죠. 그리고 그 안에 아기 모세를 넣습니다. 갈대를 촘촘히 엮어서 물이 새지 않게 역청 나무진을 바르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죠. 예, 이제 멈춰볼까요? 예. 근데 우리가 준비할 갈대 상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 앞서 가잖아요. 자녀들은 어쨌든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보호해 줄 갈대 상자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냔 말이에요. 저는 이 갈대 상자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나의 자녀를 위해 준비해야 할 갈대 상자.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신앙은 목회자의 뛰어난 언변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뒷모습, 아버지가 성실과 진실로 예배하는 뒷모습, 부모님이 가정과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뒷모습,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준비할 갈대 상자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어떻거나 저떻거나 말하지 말고 내가 내 할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게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로서 나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저는 갈대 상자라고 생각해요. 뭐 그냥 날씨 좋다고 예배당 빠지고 심심하면은 들로산으로 다니면서 그 성근 갈대 상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여기저기 다 틈이 벌어져 갖고 세상이 흘러 들어오죠. 아이들을 오염시키죠. 결국 세상에 침몰하게 되죠. 아이들이 살아남겠어요? 살아남겠냐고요. 나의 자녀를 위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촘촘히 엮어 준비하는 우리의 갈대 상자는 우리 일상 퇴근길 도로 위에서도, 밥 먹는 식당 안에서도, 여행길 낯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돌아설 때에도, 혼자 있는 방 안에서도 촘촘히 엮어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삶을 눈여겨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늦어요. 이 시간 조용히 마음에 그려봅시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그 영혼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까? 내 신앙의 뒷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섬겼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언젠가 우리 삶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나의 자녀에게 남겨줄 의미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중 가장 의미 있는 딱 하나를 꼽자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고민은 뭐가 되냐면, 나의 지금 이 신앙이 자녀에게로 흘러갔는가? 내가 지금 이런 말 하면은 좀 죄송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내일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저 내가 평생 살면서 준비한 촘촘하게 엮은 갈대 상자에 나의 자녀를 담아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겨 떠내려 보내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준비한 이 갈대 상자는 온전히 이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까지 가 닿을 수 있도록 나의 자녀가 담긴 갈대 상자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상으로 띄워보낼 수 있을까? 준비해야 할 마땅한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준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을 하자는 거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환상 하나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환상은 아니에요. 근데요, 그런 환상이 아니더라도 그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가 물이 맑은 물이 흘러나와요.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생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흥분이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그 생수가 가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번성하고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요, 모든 것이 소성케 돼요. 심지어는요, 사막의 깊은 곳들이요 물이 채워져요. 그리고서 그 물에 물고기들이 살고요,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려요. 그리고 황무지에 각종 먹을 과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고요, 농부들은 그 또 과일을 풍성하게 열매 맺은 그것을 또 추수합니다. 각종 식물과 나뭇잎들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시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잎이요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만병의 약조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볼까요?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이 좀 길지만 그 중간 부분만 한번 떼어서 읽어볼게요. 에스겔 4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그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수가 우리 마음 성전에서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수가 흘러나야 돼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생수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그 생수가 또한 저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가야 되는데, 멈췄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흐르고 시들했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각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소송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신앙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가장 진지하고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남은 삶의 재료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한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르신까지 한 세대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앙의 흐름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저희의 신앙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눈물, 어른들의 헌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과 기도로 섬겨왔던 그 수많은 무명의 신앙의 흐름들 속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신앙을 흘려보내지 못한 채 꼭 붙잡고만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살아간다는 이유로 이 소중한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일을 미루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저희 대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저희 가정이 다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는 곳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참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등을 통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른들도 아무도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만이 들었던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르신들의 신앙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신앙이 다음 세대 위에 복의 통로가 되어 이어져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저희 모두가 결단합니다. 저희 신앙을 다시 흐르게 하겠습니다. 기도로 흘려보내고 말씀으로 흘려보내고 삶으로 신앙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했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신앙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과 기도가 저희 모두의 평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